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주님 안에서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가득한 시간이 되기를 빕니다. 가을입니다. 가을은 사색의 계절이라고 합니다. 들판과 오곡백과 과일나무의 탐스러운 열매들이 우리를 풍성하게 합니다. 떨어지는 나뭇잎과 단풍은 우리를 철학자가 되게 합니다. 지난 금요일에는 저와 세실리아 회장님이 리치몬드에 가서 224차 교구 의회에 다녀왔습니다. 의회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셰난 존스턴 교구장 주교님이 이번에 사임을 하셔서 우리가 후임 교구장 주교님 선출을 놓고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배차 후에는 교구위에서 보고 들은 내용을 여러분에게 저와 세실리아 회장님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변경되는 날이었는데 혹시 착각이나 혼란은 없으셨어요? 네. 오늘 그래도 이렇게 한 시간이 늦춰지는 날은 저는 별로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늦는 사람은 없고 일찍 오는 사람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늦은 사람 이야기는 아니고 골프장에 늦게 간 사람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베드로 씨가 있었는데 하필 친구들이랑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하고 보니까 골프장 가는 날이 주일이었다고 합니다. 주일날 골프장 가자니 얼마나 하느님한테 죄송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어떻게 늦었습니다. 한 40분 늦게 가니까 친구들 3명이 막 이제 다구칩니다. 아니 왜 늦었어? 나는 교회 다니잖아. 근데 오늘 주일이어서 어떻게 할까 마음을 못 정해서 동전 던지기를 했지. 어떻게 동전을 던져서 코인이 앞면이 나오면 내가 교회를 가기로 하고 뒷면이 나오면 골프장 가기로 했어. 그런데 40분을 왜 늦었어? 뒷면이 나올 때까지 던졌어. 예, 그러더랍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바르고 행복한 인생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마르코가 전한 복음은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가장 큰 첫째 가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질문으로 시작이 됩니다. 누가복음은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똑같은 내용을. 또 마태복음 가장 큰 계명을 묻고 누가복음은 영생을 묻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다 질문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질문을 합니다. 질문.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바른 인생을 살 수 있는지,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려면 언제나 바른 인생길, 행복의 길에 대해서 물으면서 살아야 합니다. 질문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질문은 생각하는 것이며 생각은 우리의 존재를 더욱 살아있게 만듭니다. 생각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 살아있는 존재의 가장 중요한 활동입니다. 여러분이 중고등학교 다닐 때 많이 배웠던 17세기 근대 철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데카르트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생각한다. 그래서 뭐한다?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데카르트라는 분의 모든 철학에 다 동의할 수는 없지만 그분은 사유 생각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한 철학자입니다. 그는 생각이야말로 존재의 근거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생각을 강조한 그 사상가가 있다면 함석헌이라는 분이죠. 함석헌 그 선생님은 난 생각하는 백성이라야 산다. 아예 책 제목부터 생각을 앞에 넣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우리가 정말 행복하게 살려면 개인이나 나라나 민족이 정말 바르고 행복하게 살려면 이 생각이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 하면서 이 큰 생각을 강조하신 그런 분입니다.
자, 오늘 율법학자가 나와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즉 자기의 생각을 묻습니다. 첫째 가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묻습니다. 이 계명을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유대교의 전통을 이해해야 합니다. 유대교의 랍비들은 우리 구약 성경에서 10계명을 비롯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무엇을 해라, 무엇을 하지 말라 이것을 다 찾아놔서 모아놔가지고 놨더니 그것이 613가지의 계명으로 만들어놨습니다. 유대교는 지금도 613가지의 그 율법적 조항을 구약 성경에서 찾아내서 그것을 지키게 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잘 알고 있듯이 365개의 계명은 뭐뭐 하지 말아라, do not, 뭐뭐 하지 말라는 계명이고, 나머지 248개의 계명은 뭐뭐를 하라 하는 그런 그 계명입니다. 그래서 율법학자들이 늘 모이면 이 613가지 가운데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 계명인지에 대해서 늘 토론하고 이야기하고 하는 그런 그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율법학자도 예수님에게 나와서 선생님 가장 첫째 가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헬라어로는 프로테, 가장 으뜸 가는 계명, 최고의 계명이 어떤 것입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참 좋은 질문입니다. 예수님에게 이 율법학자는 고향을 묻지 않습니다. 미국에 오니까 고향 묻는 분들이 꽤 많아요. 학벌을 묻지 않았습니다. 여기 오니까 학벌 묻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이 율법학자는 고향도 묻지 않고 학벌도 묻지 않고 나이도 묻지 않습니다. 여기 오니까 나이 묻는 분들도 꽤 많아요. 나이도 묻지 않습니다. 이 율법학자는 가장 그런 어떤 가십성 질문이나 어떤 이런 데 관심이 없습니다. 율법학자는 예수님에게 인생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질문, 가장 중요한 질문, 궁극적인 질문을 묻습니다. 단도직입입니다. 우리 그냥 흔한 말로 돌직구입니다. 예수님에게 돌직구를 던집니다. 예수님, 가장 중요한 계명, 첫째 가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 가을에 우리에게도 이런 질문이 있어야 합니다. 내 인생의 의미와 존재에 대하여 우리가 질문해야 합니다. 스스로 나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의 인생의 의미는 무엇인가? 나는 왜 왔는가? 어떻게 살 것인가? 나에 대해서 물으며 살아야 합니다. 이 가을에 진지하게 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깊게 묻는 그런 이 가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질문에 예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시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째 계명이다. 두 번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삶의 진리를 발견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따라가야 할 가장 보편적이면서 영원한 진리의 길을 예수님의 이 대답에서 발견합니다. 세상에 종교가 많지만 모든 종교가 가야 할 궁극적 지향점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추구해야 할 행복의 원리가 바로 이 속에 있습니다. 개인은 물론 나라와 나라, 종교와 종교가 서로를 존중하며 평화롭게 살아갈 평화의 원리가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인생의 정답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올바른 길, 행복의 길의 가장 첫 번째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셨습니다. 마음을 다하라. 헬라어로는 마음은 까르디에, 마음을 다하라 그럽니다. 마음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우리 내면의 활동의 본고지입니다. 기쁨, 슬픔, 노여움, 감사, 모든 감정이 이 마음 안에서 일어납니다. 이 마음 안에서. 내적 존재의 자리가 우리의 마음입니다. 예수께서는 말씀합니다. You shall love the Lord your God with all your heart. 마음을 다해서 모든 이
희노애락의 감정이 일어나 이 모든 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가 목숨을 다하라. 헬라어는 푸스케라고 나왔습니다. 푸스케. 영어로는 soul로 번역됩니다. soul. 내 영을 다해서, 내 영혼을 다해서, 내 마음의 중심을 다해서 사랑하라. 이게 이제 목숨을 다하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내 생각을 다해서. 그러면 생각. 영어 성경에는 mind로 나와 있습니다. mind.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의 지성을 다해서, 너의 모든 지적 활동, 사유 활동, 모든 지식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번째로 힘을 다해서, 헬라어로는 isquis, strength, 힘을 다해서. 여러분, 우리는 다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육체적인 힘이 있고요. 여러분 다 경제적인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적인 힘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 strength, 힘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런 힘을 다해서 하느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느님은 건성건성 대충대충 대해야 하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같이 여러분, 우리의 하느님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해야 하는 분이 우리 하느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분이 하느님이십니다. 하느님은 절대로 취미로, 호기심으로, 심심풀이로 사랑해야 하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느님을 사랑할 때에는 오늘 예수께서 힘을 다하라, 즉 우리의 에너지가 들어가야 합니다. 노고가 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의 에너지가 들어가지 않는 사랑은 없습니다. 힘이 들어가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가끔 어떤 분들은 뉴스를 보면 강아지나 고양이를 좋아한다고 하다가 자기가 조금만 불편해지면 어떻게 해요? 버립니다. 이거 사랑이 아닙니다. 에너지가 들어가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노고가 들어가지 않는 사랑, 힘이 들어가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힘이 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부부간 사랑하면서 얼마나 힘이 많이 들어가야 했습니까? 들어가야 합니다. 자녀를 사랑하면서 얼마나 사랑이 에너지가 많이 들어갑니까? 사랑은 그런 것입니다. 사랑은 힘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께서도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여러분, 거꾸로 말씀드려서 힘이 들어가야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보통 사랑하면 힘이 들어가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뒤집어서도 가능합니다. 나의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면, 나의 힘이 많이 들어갔을 때 사랑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께서는 하느님을 그렇게 사랑하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는 이웃 사랑의 기준을 우리에게 정해주셨는데 뭐만큼 사랑하면 된다 그래요? 하늘만큼 사랑할 필요도 없습니다. 뭐만큼? 내 몸만큼 사랑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몸만큼. 나를 생각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존중하는 만큼 나의 이웃을 사랑하면 됩니다. 내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만큼, 나를 아끼는 만큼 다른 사람을 아껴주면 됩니다. 오늘 예수가 바로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사실 이것도 쉬워요, 어려워요? 에스더교님,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나를 아끼는 만큼 누구를 아껴주는 것 쉽지 않습니다. 나를 존중해주는 만큼 누구를 존중해주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께서는 내 몸을 사랑하는 그만큼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룻기에서 우리는 시어머니와 나오미와 며느리 룻 사이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아주 저는 읽을 때마다 굉장히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아주 정말 이렇게 감동적인 단편 이야기가 없습니다. 자, 오늘 이 고부간의 이 감동적인 이야기가, 스토리가 이 룻의 이야기인데, 거기에서도 시어머니는 남편을 잃어버린 자기의 며느리를 생각하는데 그 며느리를 자기 몸처럼 생각합니다. 자, 얘가 남편도 없고
이제 우리 집에 태어날 자식들도 없는데 얘가 외롭게 혼자 어떻게 살 것인가. 그래서 시어머니 나오면은 며느리를 어떻게 얘기해요? 너 자유의 몸으로 가거라. 내가 너 부담 주지 않을 테니 내가 원하는 대로 시집 가거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며느리를 내 몸처럼 생각합니다. 내 몸처럼.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며느리를 내 몸처럼 사랑하는 시어머니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봅니다. 이번엔 며느리 룻을 보겠습니다. 룻 역시 시어머니를 내 몸처럼 사랑합니다. 그는 내가 없을 때 혼자 살아갈 나이 많으신 어머니를 생각하며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니의 결례가 제 결례요, 어머니의 하느님이 제 하느님이십니다. 어머님 눈 감으시는 곳에서 저도 눈을 감고 어머님 곁에 같이 묻히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안 됩니다. 죽음밖에는 저와 어머니를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시어머니를 내 몸처럼 사랑합니다. 여러분, 며느리 얻을 때 이런 며느리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이런 며느리 다 얻고 싶죠? 이런 며느리 얻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왜 두 분밖에 아멘을 안 하세요? 이런 며느리. 시어머니를 내 몸처럼 여기는 어머니, 며느리를 내 몸처럼 여기는 시어머니. 이게 룻의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는 사랑하되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바로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지극함이 지어내는 스토리가 룻의 이야기가 하는 것이죠. 오늘날 사회가 매우 다층적이고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선과 악이 교묘하게 얽히고 설켜 있어서 구분하기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사랑의 결핍에서 오는 증오범죄가 미국 안에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의 여기저기에서도 증오범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증오가 가득 찬 말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러한 세상이 정말 필요합니다. 적어도 내가 싫어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는 행해서는 안 됩니다. 배고픈 사람을 보면 나도 같이 배고픔을 느껴야 하고, 슬퍼하고 고통당하는 사람을 보면 나도 같이 슬퍼하고 고통당하는 그런 마음이 나와야 합니다. 친절, 존중, 인정받기를 원하면 나도 다른 사람을 친절하게 대하고 존중하고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내가 속이는 것이 싫고 폭력당하는 것이 싫고 무질서가 싫다면 내가 먼저 정직해야 되고 폭력이 아니라 끌어안아줘야 되고 늘 질서를 지켜줘야 합니다. 오늘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복잡한 세상, 얽히설킨 이 세상 속에서 정말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할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 말씀을 마칩니다. 자, 가을입니다. 우리는 떨어지는 낙엽을 보면서 한 낙엽을 하나하나 밟으면서 어떻게 올바른 인생을 살 것인가, 무엇이 진리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는가, 우리의 행복한 인생길에 대해서, 영원한 생명의 길에 대해서 묻고 성찰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거기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느님을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여기며 대하고 존중해 주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삶의 정답이라고 예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길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한 행복의 길을, 사랑의 길을, 진리의 길을 걷는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